자, 일단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14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어서 또 그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 신뢰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신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의 무게. 그 두 가지 부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유로운 태도, 여유로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편안하게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 오병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좀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그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주고받는 이야기와 기적 속에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이렇게 또 연결시키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이때만 일으킨 건 아니에요. 칠병이어도 있는데, 일단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마태복음 14장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 그죠? 예. 근데 이때 꼭 이들에게 먹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녁이 돼서 그들이 배가 고픈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또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같이 동시에 봤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긴 하죠. 뭐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자, 요한복음 6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왜냐하면 이때가 유월절이거든요. 보게 되면 유월절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 그게 언제 합니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그런 만찬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유월절의 만찬을 하고 싶은, 유월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유월절에 관한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는데, 거기 1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자,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저녁이 있다는 거죠. 저녁이 되면 우리가 저녁을 먹어야 하잖아, 그죠? 그렇죠. 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리를 대충 보게 되면 한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5천 명을 참, 그렇죠? 각자 이제 배고프니까 지금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유월절에서 다가왔다 그랬죠. 자,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이게 문제예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은 이제 그만 보내서 그들이 사 먹도록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각자 돌아가서 자기들이 각자 해결하도록 하시죠.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대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6장 6절 이거를 빌립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이다, 테스트.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주라. 예수님이 내가 주겠다도 아니야. 너희가 주라 그랬습니다. 아이 참 이거 좀 심란하네 그죠?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었다 생각 5천 명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는 오늘 예수 그때 빌립이나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이게 테스트 시험이다. 참 사도 요한은요 영성이 깊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했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우리를 향한 시험이구나. 근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못하는 걸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것을 시키실까요? 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걸 시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빌립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의 대답이 자 결국 뭐라는가 부족하다 그러죠. 얼마나 부족하다 그러죠? 돈으로 얘기해요. 얼마? 200데나리온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 빌립은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한 제자 중에서 빌립이 참 똑똑하네. 이상적으로. 그래서 이 똑똑한 빌립이 아주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실을 분석해요. 그걸 또 돈으로 계산하네요. 자, 5천 명 정도 모였다고 계산해 봅시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200명이 하루 버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럼 이때 한 일당 5만 원으로 잡읍시다 보통.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이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7절에 이렇게 나왔죠.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대충 계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서 대충 주면 얼마짜리 줄 수 있을까요? 한 5천 원 정도 되는 팩에들은 떡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1,000만 원 가지고 5천 원 되는 팩을 사고 나눠준다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복잡하죠. 2천 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대략 계산한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러면 몇 명분이 부족하는 거예요? 2천 명. 자, 몇 명이 모였다고요? 5천 명. 그러면 3천 명은 먹을 수 있는 돈은 지금 있어요. 근데 회계가 누군지는 아시죠?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계였어요. 빌립도 이제 대충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천 명을 5천 명 중에서 3천 명은 수용할 수 있겠는데 2천 명은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테스트에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아주 이성적으로 제자들의 대표성으로 머리가 샤프해가지고 현실을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분석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명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 뭐예요? 뭘 좀 주면서 해결하라 그래야지. 아니, 2,000명이 부족한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2,000명이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보게 되면, 자,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또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자 그들이 뭘 갖고 오나 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 얘기도 나와요. 거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보는데 자 거기 나오죠. 근데 이 도시락이 누구의 도시락인 게 나와 있죠. 9절에 보면은 한 아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근데 이거를 갖다 줘 예수님께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2,000명이 무작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분명히 뭐 너희들이 먹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답이 아니야. 2,000명이 부족합니다. 자, 예수님은 해결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또 뭔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랬더니 이제 혹시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많은가 확인했더니 어때요? 어린아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9절 같이 한번 여기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하고 뭐라 그래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많은 사람 몇 명? 2,000명. 2,000명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때요, 이 말이에요? 보통 어떻게 이렇게 표현한 건 어떤가요? 짜증내는 거죠. 예, 드디어 예수께 짜증내는 제자가 등장했습니다. 우쭈게 하라고요. 그 얘기죠. 글쎄, 여러분들은 어떡할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이라. 분석했어요. 당연히 분석해야죠. 딱 했더니 돈이 모자라. 2,000명을 먹일 돈이 필요해요. 우리 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이제 도시락을 먹을 걸 도시락을 다 모아봤더니 달랑 어린아이 도시락 1개만 딱 모였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필립을 테스트하는 걸 알거든요. 제자들을 테스트했어요. 예. 이게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이들이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분석하고, 한 사람은 이것밖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요. 하나님을 이게 어때요? 이 얘기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마인드일까요? 이거 갖고 어떡하라고요? 우리가요, 지금 여기는 부정적인 마인드예요. 제가 첫 번째가 뭐라 했죠? 말의 무게라 그랬죠. 분석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두 번째는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마음이 뭐냐? 감정이 들어가는데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냐 마인드냐 부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감정이 좋은 데 쓰이면 참 좋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뭘 갖고 있을 때 그죠? 칼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우리 유용하게 많이 쓰잖아요. 뭐 김장을 할 때든 음식을 할 때든 그죠?
뭐 오늘도 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데도 이 칼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저 이란에서는 이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쓰느냐. 예,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도 그래요. 말이라는 것이 감정이 당길 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마인드인지 아주 부정적인 마인드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건 감정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감정 관리. 얼핏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남자 가수인데 박진영이라고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나라에서 뭘 맞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근데 자기는 그런 건 맞는 거 진짜 싫어한다.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몇 번 거절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부탁하러 온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거절해도 전혀 여러 번 만났는데 한 번도 그 불편한 기색을 한 적이 없대요. 거절해도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웃으면서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대. 계속 얘기하는데 한 번도 거절하면 거절해도 한 번도 인상 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정 관리를 잘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훌륭한 비서진을 뒀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참 훌륭하구나.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정 관리 잘해야지 말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보세요 이렇게 무게가 아니고 가볍던 어떤 말이든 눈물을 흘리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참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는 건요 원망하는 겁니다. 약간 원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탕하러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각 지파가 12지파죠.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정탐을 보냈다고 왔습니다. 자, 왔는데 2명 빼고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말씀할게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들이 어떡하냐?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거든요. 정탐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2명을 정탐꾼을 보내라.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라 이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 악평을 하였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빨리 한 분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네. 민수기 13장 33절 217페이지 217페이지 자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 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자, 그들 납두시고 자, 이 얘기를 했더니 14절 이어서 14장 1절에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공하였더라. 그렇죠? 예.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였다. 왜 백성들은 다 통곡하고 원망했을까요? 10명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통곡함으로 인해 갖고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고 말아요. 왜?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또 감정의 컨트롤을 못해요. 통곡하며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앞에 빌립 얘기할 때 2,000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달랑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말의 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먼저 제자들이 말할 때 여기 있는 5,000명 되는 사람들을 각자 이제 집에 보내시죠. 그래서 각자 사 먹게 하시죠. 아니 그러지 마. 유월절이 가까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먹이자 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시겠죠. 현실로 볼 땐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부정적인 말, 원망스러운 말, 감정이 들어간 말.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도하시고 기적으로 그들에게 다 5,000명 먹이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는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먹여라 했을 때는요,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으면 주님 이걸 갖고 왔으니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가, 예수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예수님조차도 5,000명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현실이니까. 현실에 지배받는 사람들, 현실이 중요하죠. 분석도 해야죠. 그리고 도시락 하나라도 꺼내놔야죠. 그러니까 그 꺼내는 도시락을 갖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단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왜? 니들이 하는 일까지 하고 니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하죠? 왜 악평까지 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겠다는데 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린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거긴 거대하고 강한 사는 백성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 갈 수 없다고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서 2,000명을 먹일 수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먹인다고 했는데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컨트롤 하십시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모세는 온유하였다.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분 그래요. 사람은 다 착하다고. 착하죠. 어쩌다 하다 보니 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지 착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먹어서 그렇지 착한 사람이라고. 일주일에 3번뿐이 안 먹는다고. 일주일에 3번만 술 먹어서 그렇지 술을 안 먹을 때 너무너무 착하다고. 그래요? 평생에 한 사람뿐이 안 죽였다고. 너무너무 착하다고요. 우리 개가 뭐 한 1년에 3-4번 그냥 나물 꽉 물어갖고 그냥 병신만 들었지 우리 개는 너무 착하다고. 평상시에 안 문다고. 맞아요? 그런 겁니까? 살인이란 건 평생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키우는 개가 사람을 한 번이라도 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술을 먹어도요, 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술 먹고
한 번이라도 행패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는 감정이 없으면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야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봐도 별로 사랑할 때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영원히 변치 마세요. 이래놓고 또 나가서 싸우지 마세요. 예, 감정 컨트롤 여러분 잘 하시고 그냥 말하는 거는 사랑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세요. 그죠? 얼마나 산다고 살면 그죠? 예,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예, 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지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제자들이 무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새벽에 보니까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보니까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새벽에 무리를 걸으니까 저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다 하면서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들어와. 배 위로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와 이런 거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거든요. 근데 14장 거기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씩씩하게. 그 위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 끌에 가되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오라니까 갔어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예수 끌에 가되 했는데 갑자기 그가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보게 되면 무서워서 빠졌다.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왜 무서워했죠? 왜 그는 잘 걷다가 물에 빠졌을까요? 근데 이유가 나오는데 무서워서 빠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왜 사람이 무서워할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 말씀의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뭐 하였다 나왔습니까? 의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갈 때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의심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놓고 의심해요. 주님 뭐뭐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막 의심이 드는 거야. 물에 빠집니다. 물에서 다시 나오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뭐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의심 없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의심해요. 여전히 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도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하는 기도가 기도예요.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잖아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걷게 해줬어요. 그런데 의심하니까 의심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성적으로. 여러분 무리로 걷는 게 이성적인 겁니까? 자, 모래서 한번 걸어보세요. 지금 가서 바닷가, 동해 바닷가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이게 그럼 알 수 있어요. 비정상적이죠, 이성적으로.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저는 배를 타고 가도 불안해요. 튜브를 타도 뭔가 불안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게 파도가 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수영장에서 차려 있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튼 그런데 이게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 거기도 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바람이 크니까. 이게 보니까 베드로는 불안한 거죠. 그리고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생각하는 거, 내가 왜 물 위에 있지? 이러는 거지 이제. 기껏 무리를 걸으면서 한 얘기가 내가 왜 물 위에 있지? 난 빠진 게 정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가 항상 보면 조급하면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게 되면 그 바로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수많은 전쟁, 수많은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데도 모세는 조급하지 않아요. 그 난리 피우고 심지어는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물이 없어서 굶어 죽으니까 애굽으로 가자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줄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모세가 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것은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어요. 그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모세는. 아 그래? 내가 너를 물을 줄게. 그럼 반석을 네가 네 지팡이로 반석에 내리쳐. 모세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 줄게. 근데 너가 이렇게 해. 늘 내가 뭘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움직여야죠. 열심히.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죠. 조급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이게 여유로운 태도. 여유로운. 여러분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현실이 다급하다고 조급해하지 말고요. 슬퍼하지 말고. 큰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인물들도 보면 모세도 몇 년 있다가 주의 사역을 했어요. 큰 사역 중에 한 사람이 위대한 사역.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이 사람이 얼마나 지성, 영성 다 갖고 있죠. 근데 몇 년을 기다렸다가 주의 사역을 해요? 80년을 기다렸다 합니다. 야곱은 몇 년 후에 돌아와서 베델에 우뚝 서 있었어요. 20년 있다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있다가 위대한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룹니까? 40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바벨론에 몇 년 갔다가 와서 주의 사역을 시작해요? 70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어둠의 암흑 시대에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몇 년 있다가 오신지 아십니까? 400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6일 만에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요백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이 있어요. 지금 현실이 암담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의심은 또 습성이에요. 부정적인 마음도.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마음.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의 무게. 은혜를 끼친 자 되세요. 작은 티눈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로운 마음을. 조급해하지 마시고. 특히 운전할 때 왔다 갔다 하죠. 여유로운 마음. 기름값 많이 올랐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뭐 길가 올랐다고 조금 다녀야지. 그런 안 여유로운 생각하지 말고 다니세요. 뭐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버스 운행합니까? 큰 트럭 운행하세요? 여러분 기껏해면 얼마 차이 난다고요. 예, 편안하게 여유롭게 국민들이 요동 없이 흔들릴 때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사세요. 여유롭게.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의 무게 있는 사람 그리고 여유로움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